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먼저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개역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개역개정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고 또 머물러 있는 자는 가로를 해서 머물러 있는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역 성경보다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을 바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파라메이나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그 단어가 번역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파라메이나스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메노라고 하는 단어에 파생된 것인데 거하고 있는, 머물러 있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 속에 거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 거하고 있는, 머물러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떠난 자가 아니라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는, 말씀과 함께하는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그런 의미가 되죠. 말씀을 보고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보고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이 이 부분에서는 괄호로 제가 개역 개정을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괄호로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괄호로 표시를 해놨지만 개역 성경보다는 번역이 바르게 되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는, 이 말씀에 거하고 있는, 이 말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잊어버리는 것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관심이 없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 무관심하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읽고 잊어버리는 사람, 읽었는데 잊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고 설교를 들었는데 예배가 끝나면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령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되고요.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듣기 거북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두 가지 종류로서 하나는 하라는 말씀, 또 하나는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실행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아예 관심을 안 두는 사람,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없고,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 관심 자체를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말씀에 머물러 있는, 그 말씀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말씀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그 말씀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가?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거기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실행하면, 실천하면,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지만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한다는 말씀은 이 말씀 속에서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하는 자가, 말씀 속에 거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말씀과 하나 된 자가 누구냐? 말씀에 머물러 있는 자가 누구냐? 실행하는 사람이다. 실행하는 사람이다. 행하는 사람은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실행하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된다. 속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설교도 잘 듣고 달달 외우고 성경도 외우고 암송도 하고 뭐 잘합니다. 성경 퀴즈하면 1등도 하고.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속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속고 속이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고 속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 실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속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내가 믿으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믿으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것이 양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이 틀 것만큼이라도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틀 것만큼도 구원받은 자의 삶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속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줄 아는데 사실은 실상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게 될 기적과 축복까지 포함하면 5가지고요. 그것을 빼면 4가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얻는 구원이 4가지 구원입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 4가지 구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것. 두 번째는 지옥의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 세 번째는 천국의 소유권을 가지게 하신 것. 천국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천국에 있는 것은 자기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우리가 믿으십시다. 금덩이가 있어도 그 자기가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사용하는 데에는,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사용하는 데에는 누구도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국 소유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실력, 하나님 나라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이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온전하게 주셨습니다. 빠진 것이 없이 온전하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 주실 때는 온전한 것을 주셨지만, 온전한 면류관들을 다 주셨고 영광들을 다 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주신 구원을 간직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살려주신 것을 그대로 살려서 하나님 나라로 가서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살려주셨지만 사대교회처럼 죽이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능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실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한 현실에 해당된, 그 시간에 해당된 모든 기능은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실력을 준비하고 연성시켜 나가는 현실이거든요. 실력을, 기능을.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기능 연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연마도 해야 되고, 지키는 연마도 해야 되고, 이런 기능들을 자꾸 키워가야 되는. 그런데 다스려야 할 때 다스리지 못하면 그 시간에 해당된 다스리는 기능은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정말 참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냥 무조건 놀고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일을 하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참 너무나도 연약한 이 지혜를 가지고도 기능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까? 생각해 보면 기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방송국에서 막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말입니다. 집안에 앉아 가지고 전기선 없어도 말입니다. 막 날아와 가지고 막 선을 통해서도 오지만, 선을 통해서 그 영상이 온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이 조브라운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주선을 만들어내고 항공모함을 만들어내고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의 지능을 가지고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는 그때의 지능은, 지금의 지능은 지능이라고 할 것도 없을 만큼 정말 놀라운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게 될 그런 일들 말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타임머신을 만들 수가 없지만, 타임머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왜냐하면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타임머신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들은.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기능을 언제 준비를 한다고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준비한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 것으로. 믿음으로 산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산 것. 그래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면 순종이 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순종이 되고, 하라는 것은 하면 순종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순종이 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실력, 하나님 나라의 기능을 연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제 영원한 기능, 영원한 실력으로 이제 부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것을 구원을 시킬 때에는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완전한 것, 빠짐없는 구비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주실 수밖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상,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받습니까? 의로서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그런데 원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지공지성의 법을 완성하신 그 칭의의 은혜로, 대행의 칭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의 완성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을 받을 때에, 주실 때는, 구원을 시키실 때는 온전한 것을 주시는데, 단 이것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주신 것이 빼앗길 수도 있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상실될 수도 있고, 간직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다. 지켜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행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을 주셨지만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기능이 없어진다니까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만큼. 구원 받았는데 믿음으로 산 것이 하나도 없다면, 구원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믿음으로 산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먹는 것, 쓰는 것, 이런 것들은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배 만들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행기 만들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멋진 건축을 하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기능을 세상 속에서 준비하는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이 다 죽어버렸다. 세상으로 말하면 백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바보 같은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실력도 그 행하는 사람이 행하는 것만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실체는, 이 말씀의 진짜 실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 대한 것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세상의 복,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누리게 되는 기적과 축복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서 기적과 축복을 체험받게 되는가? 행하는 사람이다. 행하는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복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왜 그렇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부자들입니까? 자기들도 자부를 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가난한 것, 네 벌거벗은 것, 네 눈먼 것, 네 가련한 것. 사람들이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가난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벌거벗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누리고 있는 그 부귀 영화 성공이 세상 성공, 세상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성공만 하면 하나님 축복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살 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믿는 게 헛것입니다. 돈이 그냥 막 쌓입니다.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몇 조씩 막 쌓입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 사람 하는 것을 보면 믿음의 행위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닙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죠. 교회 이름 올려놓고 헌금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일까? 저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런 복이 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복이 왔느냐, 믿음을 지킴으로 그 복이 왔느냐, 아니면 믿음을 양보했는데도 그 복이 왔느냐, 그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양보했는데 세상 성공을 했다, 출세를 했다, 회사 사장이 되었다, 월급이 막 몇 배로 껑충 뛰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주일은 그래도 회사에서 요구하니까 내가 주일은 지킬 수가 없고 회사 출근 잘했더니 이렇게 높은 직급에 올려주고 월급도 많이 줍디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됐습니다. 자, 주일 어기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해서 회사의 사장이 되고 월급이 수십 배, 수백 배를 받는 사람으로 성공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실행해서 살 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정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현실 속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내가 당장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사자굴로 기어들어갔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 속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의 길을 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길을 갔더니 그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말씀을 거스려서 거역해서 나아가가지고 뭐 복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요. 우리 아들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주일날 있었네.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 죄를 통해서는.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불법이 죄입니다. 아유, 내가 뭐 세상적으로 도둑질을 안 하면 죄가 아닌 것이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좀 순종 안 했다고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성경은 불법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착한 것도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착한 것이 아니라면 죄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착각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행하는 자에게? 도를 듣고 말입니다. 도.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런 말씀을 어떤 표현으로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날 너희에게 말을 할 때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가 되어라. 그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화합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가 되어라. 그게 말씀과 하나 되는 사람. 파라메이나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거하는 사람,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 말씀과 하나 된 사람. 그 사람이 누가 그런 사람인가? 실행하는 사람이다. 들은다 말씀을 실행하려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저의 소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의 소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쓰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줄 믿으십시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자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기를 하나하나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다. 작은 것부터 말입니다. 작은 것부터. 기도하는 것도 하나 실천하고, 예배를 마치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5분이라도 기도하고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면 나중엔 30분도 기도하고 1시간도 기도할 것이고, 예배 마치면 그냥 집에 가기 바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보니까
주기도문 하니까 없어졌어요. 주기도문 끝나고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니까 주기도문 한동안에 가버렸어요. 얼마나 바쁜지. 세상에. 예배를 참석했는데 마무리도 하지 않고 가는 그런 사람보다는 말씀을 들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다. 나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이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 거하는 사람, 이 말씀에 하나가 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써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힘을 써보고 믿음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힘을 써보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힘을 써보고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점점 더 큰 은혜, 점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나중에는 기필코 아브라함처럼 복의 기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실행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